연일 무더위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모두 건강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보죠.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영상 보시는 우리 교우분들 중에 바둑을 좀 잘 두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둑 초보거든요. 아니 초보가 아니라 왕초보입니다. 뭐 듣자 하니 18급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18급이라고도 할 수가 없지요. 오목을 그저 몇 번 두어봤을 정도입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인데요. 고모님 댁에 서울에 있는 청량리에 있는 고모님 댁에서 이른바 그냥 신세를 좀 지면서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종 형들하고 같이 지내기도 했는데 학교에 가지 않은 날 또는 시간이 있을 때에는 바둑을 두기도 했어요. 고종 형이 바둑을 꽤 잘 두었었는데 제가 이제 흙을 잡고 그야말로 바둑이 시커멀 정도로 미리 여러 점을 깔고 이제 바둑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안하죠. 물론 처음에 정말 몰랐을 때는 이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판 두 판 이렇게 지어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두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기다가 힘도를 놓지? 이제 정말 왕초보 눈에는 이른바 고수가 놓는 위치에 흰돌이 놓이는 것이 아무리 집중해서 보려고 해도 왜 거기에 놓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 같으면 거기 놓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 집을 견고하게 짓는다고 짓는데 바둑이 진행되면서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면 제 집은 완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이거 안전한 집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신기롭게도 그 형이 딱 한 수를 두면 뭐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냥 한두 수 진행이 되다 보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반면에 숫자로 보면 제가 집었던 검은 돌이 이 바둑판에 훨씬 많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집은 거의 없고요. 형의 집이 정말로 압도적으로 많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 왜 이렇게 말씀을 읽어놓고 바둑 이야기를 뜬금없이 드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보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포로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으면 하나님이 바로 그냥 자기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세워졌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러시지? 굳이 저런 방법을 쓰셔야 하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바둑 고수와 완전 초보가 바둑을 뚫 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보는 관점이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물론 저하고 그 형하고의 수준과도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누구를 비교하겠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좀 자기 마음속으로 또는 몇몇이 모였을 때에 그런 아니 하나님 왜 저러시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을 주고받고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보고 계셨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 여러분 질그릇 약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온전하게 있다 할지라도 약한데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것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하나조차도 온전한 그릇조차도 연약한데 깨진 한 조각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수준에 있는 백성들이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밖에 되지 않은 수준밖에 안 되는 너희가 감히 그 질그릇을 빚어 만든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손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무슨 염치가 있고 자격이 있느냐? 아울러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이제 낳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에게 어린 자식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하는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포로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죠. 우리 역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으로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게 느껴집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훨씬 더 쉽고 바른 해결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그 이성의 판단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방법이나 무엇을 통해서, 또는 지금 당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참 지난 후에, 때로는 타이밍을 놓친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지요. 근데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 눈에, 너희 판단에, 너희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가볍게 떠올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짧은 생각을 가지고, 좁은 소견을 가지고 토를 달거나 훈수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에 좀 잘 들어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 같이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바둑집이 튼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 더 진행이 될수록 튼튼하게 보였던 내 집은 여지없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냥 왜 저렇게 놓지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고수의 그 바둑집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바로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좀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 자제하고 또 피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14절 이하를 보면 또 다른 관점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즉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원래 살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하나님의 목자로 세워서 포로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구원의 역사를 펼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간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고 그냥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는 귀환한 돌아간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 백성들, 이방인들, 세계 열방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14절,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포함해서 이방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건너와서, 찾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찾아와서 야, 과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구나. 너희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돌아올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단순히 포로 생활의 고생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잘 지내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고 살려내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셨다. 이러면서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즉 하나님께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본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야, 예수 믿는 너희들 보니까 진짜 예수가 있긴 있나 보다. 너희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하면서 우리를 보면서 모든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큰 청사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에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집안일 수도 있고 이웃들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정말로 성도다운 삶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면서 삶은 보여주고 입술로는 복음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일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온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급증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판단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땅치 않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앙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임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